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을 누리게 한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축복이요, 이 땅에서 누린 것 없이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며 영생을 누린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축복이요,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허무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인생에서 사라질 때, 내 인생의 종말이 올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종말이 올 때에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때가 되면, 세상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미리 깨닫는 것, 그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임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하나님께 구속받은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백성임에도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만 임하는 능력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족속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혜택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서양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종교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교를 장려한다거나 또 민속 무당이나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전통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은 온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에게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질수록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야지만 성공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사라지는 것이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 잘 믿은 사람이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는 거의 종말에 가까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릴을 만끽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굉장한 스릴이 있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장차 임할 심판이 너무나 매섭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추어 줍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 그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구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사라지고 세상 권세가 다 심판받고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셔서 세상 만물은 사라지나 주님의 나라가 열리고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서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앙의 도움을 삼는 것은 유익합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펼쳐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순간은 찰나일 뿐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궁극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내가 오늘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과거에 있던 사람이 도전했던 뻔하고 뻔한 삶의 스토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짧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반복되었던 역사 속의 한 조각으로 살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나 너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진정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최성광 써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전도사님 또 김지현 이게 써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침바 되었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마침내 그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었던 자들도 함께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말씀으로만 만났던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때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외침이 있고 나팔 소리가 하늘나라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 땅에도 이미 3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때에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거의 세계 만방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부족 국가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들어갔고 지금 북한 땅에도 북한을 벗어났다가 예수 만나고 다시 되돌아가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북한 죽으라고 탈출해서 나왔는데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나와서 예수 믿고 이 사명 붙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할 환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서 선포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이단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충돌시키고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큰지 사탄은 영혼을 삼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분의 지인이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단의 처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이단 본거지로 가서 내가 아는 사람을 끌고 오겠다고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갔던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야,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나?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설명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사실인 것 같고 교회에서 말하는 게 또 거짓말도 같고 그러면서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단에서 열심히 훈련받다가 어느 순간 딱 하고 정신이 번쩍이 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 나온 것을 제가 있는 그 목장에서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청년회 때에 그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참 마음속에 충격이었습니다. 야, 알고 들어가면 이게 영혼에 미혹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야지 했던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있는 반면에 이단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것 또한 믿지 말아야지 하지만 미혹하는 영이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인간적인 싸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역사하고 사람들을 삼키는 것은 그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 반면에 사탄의 역사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복음에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 복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주변 사람한테 말할 때 참 부끄럽구만.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왠지 말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어떤 수치스러움이 왠지 모르게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왠지 내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은 느낌? 부끄러운 마음이죠.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을 쉽게 하면 너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너가 세상 살면서 나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어떤 본심이 느껴집니다. 제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며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확신하게 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확신하고 있는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에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사도 바울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당시에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완고한 지도자들과 완고한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 유독 내가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멍청한 사람이 되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가는 이 당시에 핍박이 이루어지니까 막 죽어나가고 끌려가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보고 계신다. 주께서 보고 계신다. 제가 마음이 약해지고 신앙적으로 담대함이 떨어질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더 전도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전도했어요. 아저씨, 난생 처음 본 아저씨지만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안 다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저 예수님 믿고 참 생활이 행복합니다. 언제 한번 가야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 딸이 자기 교회 가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럼 또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소망과 희망이 가득해집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부끄럽다면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지나가는 분이든 주변에 계신 분이든 신앙 고백하듯이 그분한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하면 그때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복음을 시인함으로써 확신을 얻고 내 안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려지는 것도 있을 뿐더러 최후의 심판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줄을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잘못 섰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섰을 때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한쪽은 염소석, 한쪽은 양석입니다. 양으로 표현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서지만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염소 라인이고 오른쪽은 양 라인입니다. 양 라인은 천국 가고 염소 라인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다 양이라고 생각하시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 라인에 선 사람은 상속자가 돼서 천국으로 가고 또 염소 라인의 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대우가 너무 다릅니다. 이쪽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혼자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 가운데로 어떻게 갑니까? 같이 갑니다. 여러분 같이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곳,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곳, 돌이킬 수 없는 곳, 그때가 임박할 때에
누가 양의 라인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고 신앙의 길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안 믿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2명의 연예인이 재판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악질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고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연예인 중에 한 명이 한 차례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고발하면서 이게 올라왔는데 합의를 잘 봤는지 그냥 사과하는 선에서 끝나고 자숙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나서 보니까 계속 이 악한 일을 했던 겁니다. 성적으로 사람에게 죄를 짓고 이 2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마지막 재판석에서 재판이 떨어졌습니다. 한 명은 6년, 한 명은 5년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한 명은 오열을 하면서 얼굴을 부둥켜 안고 주저앉듯이 괴로워했고 또 한 명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들이 기자들이 포착하고 다 기사로 썼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 지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행을 수도 없이 저질렀죠. 그러나 때가 되고 재판받게 되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6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차디찬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되돌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올 때에 그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아버님께서 곧 임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갔습니다. 부산까지 내려가서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신을 잃고 계셨고 반응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버님이 복음 믿고 가셔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못 듣고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갔더니 막 울면서 아버님을 흔드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 모시고 왔어. 아빠 빨리 눈을 떠봐. 아빠 지금 빨리 복음을 들어야지.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 막 울면서 정신을 잃듯이 소리 지르면서 몸을 계속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건강하실 때, 예수님 믿을 수 있을 때 예수님 복음 드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복음을 들을 길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혼수 상태시지만 집사님, 제가 아버님 귀에다 대고 복음 제시할게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동도 하지 않고 시체처럼 누워 계신 그 귀에 대고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과거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면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 지금 영접하시지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지요. 기도를 하나하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씩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와 영원한 생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땅에서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도매급으로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2개씩 3개씩 세트로 막 몰려있지요. 그리고 범람하는 수많은 교회 속에서 여기저기 서로 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장사로 딱 어디 갔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오세요 오세요 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뭐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로 와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큰 교회도 안 가는데 작은 교회 가겠습니까? 좋은 시설과 좋은 음악과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정말 좋은 교회들은 화장실에 가면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야, 이 교회 화장실이, 야, 이거 우리 본당보다 향기도 좋고, 야, 이게 뭐냐. 그만큼 막강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런 교회도 가지 않는 사람이 작은 교회를 가겠는가. 그래서 개척교회가 많이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복음이 너무 흔하게 들립니다. 뭐 TV 채널만 들리면 목사님들 설교 들을 수 있고, 유튜브 탁 치면 내노라 하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제 영상 조회수가 12명입니다. 좀 늘려주십시오. 최소한 20명은 돼야 저도 어디에서 좋아요 하나씩 눌려져 있는데 제가 누른 겁니다. 제가 그 얘기했더니 또 아는 분이 자기도 눌러주겠다고 해서 조회수 2개가 있으면 그분이 누른 겁니다. 너무 설교가 많이 흔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복음까지도 도매급으로 치부합니다. 뭐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언제라도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라도 나는 건강하고 난 돈도 있고 시간 되면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자신해도 인생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복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그 믿음의 보혈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가야 영원한 저 천국이 내 것이 되며 내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양과 염소가 있는데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해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다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가 있듯이 어디든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언제든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영혼은 오늘 밤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요, 정말 복음에 부딪혀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 복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내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선택했다면 이 복음에 부딪혀서 구원받게 되면 나를 위해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선택적으로 내가 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복음에 부딪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복음과 처음 부딪힌 것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로 자라났고 교회에서 찬양하면 제가 제일 크게 불렀습니다. 어떤 날 덩치 큰 아이가 왔는데 저보다 더 크게 부르길래 제가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목이 다 쉬고, 하여간 교회에서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복음에 부딪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때로는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고, 교회 나오면 그냥 앉아있어서 좋긴 좋은데 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교회 가면 있는 것 같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무도 안 믿고 잘 사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난 내가 예수 믿는 거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했던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달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했더니 자기는 교회 나오고 싶은데 바빠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 예수님을 구주로 믿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교회 나올 거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럼 믿는 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 계신 거 알고 그 예수님을 제가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좀 자유롭게 하다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성경에 보면 귀신의 믿음이 나옵니다.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귀신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여러분, 귀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멸하러 오시는 그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 능력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 최후에 자기들이 심판받아 지옥에 갈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귀신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까? 못 갑니까? 아니, 예수를 완전히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절대로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일 뿐이죠.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무당들은 전 보러 오면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고 저기 옆에 영험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가셔서 예수 믿으면 예수신이 도와줄 거라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무당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다 보니까 누가 더 센지를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센 무당들은 성령이 임하면 그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는 믿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을 들여 섬길 때에야 비로소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구약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감화감동 받아서 자의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그 시대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죽기 싫어서 말씀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목줄 놓아서 초등학생처럼 과거의 그림자처럼 만들어 놓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남은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첫 발을 디뎠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서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부딪힘이 없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전향이 없으면 이전 것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처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이 열리면 하얀 옷,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백성들의 상징 아닙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란 분이 쓴 간증집이 있습니다.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총신대 대학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장 합독층 목사님입니다. 예장 합동이라 이런 간증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기록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 본인이 8일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 천국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기를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 반열에 천국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첫 번째 반열이 순교자들이요,
두 번째 반열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요. 세 번째 반열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세우며 고통을 많이 당한 목회자들과 이들과 협력한 성도들이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은 3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거 약속은 못하겠지만 세 번째 순교자,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개척교회 목회자를 도와 함께 협력했던 성도 기도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열쇠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한 것이 있는데 한 토막인데요, 지옥 경험을 했는데 그 지옥은 작은 죄라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둡고 말로 표현 못할 압박이 있는 그 깊은 세계로 끌려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가 발견돼서 끌려 들어가고 있고, 그 말로 표현 못할, 사람이 입으로 말 못할 그 허망함과 공포가 가득한 그곳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내려오면서 피 묻은 십자가가 그 블랙홀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때 느꼈던 지옥의 느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위해서 나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지만 그 공포심은 나를 정신이 혼절할 만큼 두렵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옥을 잠깐 경험했더니, 그 지옥의 공포 속에서 그 순간을 경험했더니, 오늘날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좋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이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것입니다. 그 땅을 사면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어던지고 우습게 여기는 그 복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의 능력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우리가 흔한 그런 믿음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산 믿음으로써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사시는 믿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 그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